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디모데전서라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최소 한 3장 혹은 2장 이상의 2번 이상의 편지가 이제 보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이제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지났을 때 거기서 한 청년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청년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계로는 이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데, 부계로는 이제 한마디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외조모죠. 외할머니가 이 유대의 신앙을 잘 품고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를 따라서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따르는 스승이자 동시에 그를 영적으로 보살피고 영적으로 그를 다스리는 일종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 곳곳을 읽어보면은 이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개인적인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별한 사이라는 것은 서로 좋게 지내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사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지금 이 디모데도 바울을 이어서 이제 바울처럼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선교 업적은 위대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바울의 약점은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뭔지는 잘 모르나 바울을 시시때때로 넘어지게 만드는 육체의 연약함이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극복이 되고, 또 바울의 이제 두 번째의 약점은 사도성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네가 뭔데 그러고 다니냐고, 예수 증거하고 다니냐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난 맞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꿈은 원대합니다. 전 세계 전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원했는데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 달려가는 이제 바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걸었던 이 선교의 여행 길이가 2만 킬로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세상 끝까지 전하기 원했어요. 그 당시 말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지금 따지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대륙의 끝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전승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교회들을 세워 나갔는데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울이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름 많고 꿈도 크고 사역도 엄청난데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 갈 곳은 많은데 사람이 한 명이면 어떻게 자기를 쪼개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동력자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바울을 함께하고 돌봤던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뭐 디도라든가 또 여러분 아시는 뭐 이 아굴라 뭐 이런 부부 같은 경우도 보면 함께하고 또 따라서 떨어져 사역하고 이런 동력의 관계가 되는데 디모데 역시 그 동력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는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 나가는데요. 그 바울의 부족한 부분은 어디냐?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이 글을 보낸 거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후 풀려난 그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1차 감옥 투옥, 그다음에 2차 감옥 투옥 그 중간에 62년에서 64년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려난 이후에도 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유럽 쪽에 해당되는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이제 선교하게 되었는데 바울의 원래의 이 주된 사역지는 이쪽 그리스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선교의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지난 이 수요일 날 제가 나눈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형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대하고 항상 목표하고 항상 마음을 가장 쓴 곳이 항상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사단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사단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거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선교에 있어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둘씩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를 몰두하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얘기했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뭔가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 집안에도 지금 저희 아버지가 족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전 무한 박씨 무이공파예요. 그래서 저는 무한이 되게 다른 지역인 줄 알았더니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양파밖에 없더만요. 예, 그 무한 뭐 박씨 무이공파 뭐 이만큼 된 걸 뭐 두 권인가 세 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야 우리가 뿌리 있는 집안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 무슨 뭐 박가 뭐 무슨 박가 무슨 이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성씨를 가진 전국에 있는 국민 중에 이 성씨를 가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성씨를 가진 때는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떠냐면 국민의 많게는 20%에서 30%밖에 성씨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성씨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뭐냐면 성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평민이나 아니면은 노비였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러면 그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어디 사는 누구. 대부분 이름도 뭐 둘 중에 하나, 개똥이, 뭐 점순이, 뭐 이런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대부분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담의 족보 사서 거기다 추가하거나 가짜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라 살펴보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뭐 뿌리 이런 거 따지는데 그거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래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화나 뿌리는 족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흔든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아마 탐닉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과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했느냐? 예를 들어서 육식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 육식 좋아하시는 분인데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렇게 밝혔고 두 번째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에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좀 육신의 일이고 굉장히 그것은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상들이 이들에게 흡입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결혼 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재밌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창세기를 굉장히 어떻게 믿냐면은 이 신화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이런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그 누구로 숭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숭배를. 지금 마치 카톨릭에서 무슨 마리아 숭배하고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숭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뭔가 신앙의 대상을 찾는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단계 나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다뤄요. 이게 유대 문헌에 주빌레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주빌레서가 뭐냐면 천상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천상계 이야기를 잘 모르죠. 천사, 우리가 아는 천사는 뭐 몇 명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 뭐 미가엘,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어디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천사의 이름을 쫙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1등,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미가엘, 그 다음에는 뭐 가브리 이러면서 천상계에 일종의 순위를 매겨요. 요즘에 그 뭐 넷플릭스에서 무슨 뭐 흑백 요리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리사 1등 뽑고 하는 것처럼 이 천상계에 이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를 매긴 그걸 가지고 족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천사도 어떻게 해요? 숭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잘못되고 삐딱한 신앙, 왜곡된 신앙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맨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복음을 맨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듣다 보면 정말 딱딱해집니다.
또 듣다 보면 재미없어요. 왜 그래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 이유는 복음은 듣고 쪼개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뭔가 새롭고 뭔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계속 밝혀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에서 점점 멀어지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간사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너 천상의 얘기 들어봤어? 너 율법에서 이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말이야 사실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러한 이 잘못된 이 가르침들이 에베소의 주류의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 좀 어떻게 해결해라. 그리고는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도대체 니네는 왜 그러냐?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듣냐? 여기에서 헛된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헛된 말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말, 가치가 없는 말을 뜻해요. 그런 거는 들어봤자 유익이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막 뭔가 확장시켜줘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으나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왜 매일 성경합니까? 지식이 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늘어봤자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이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청결한 마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선한 양심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뭡니까? 삶과 말씀, 삶과 나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뭐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지. 이거를 단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뭘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는다면 이게 뭐가 유익한데?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오늘의 경험과 오늘의 실천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왜 다른 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가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칼빈이 정확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왜 살아갑니까?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래봤자 늙으면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늙는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 죽을 때는 한 줌 재로 끝납니다.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겨야 됩니까? 이름을 남기고 신자는 죽으면 영광을 남겨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네 지식을 채운들 혹은 거기에서 벗어서 네가 우쭐댄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좀 내려가서 에베소에 가서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다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정답으로 끝나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요, 그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은 우리가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뭐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 뭐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